복된 주님의 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다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제 5계명은 참 부담이 되는 계명입니다. 물론 다른 계명들도 다 지키기 어렵지만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경우는 일단 저는 문자적으로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계명으로 막 이렇게 찔리고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진땀이 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데 제 5계명은 다릅니다. 이 계명에 걸리지 않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 계명으로 목사 설교하면 그 결론이 무엇일지는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다 아십니다. 서로 다 잘 아니까 그냥 넘어가죠. 이러면 참 좋겠어요. 혹시라도 모르는 분이 계시면 옆에 아시는 분이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하고 또 그냥 건너뛰면 참 좋겠어요. 혹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거나 신앙의 연륜이 좀 있으신 분들은 뭐 한두 번 들은 내용도 아닌 너무도 뻔한 내용일 터이고요. 오늘이 뭐 머더스데이 주일도 아닌데 부모 공경 설교를 또 해야 하니 하는 이도 듣는 이도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10계명을 시리즈로 지금같이 이렇게 1계명에서 순서대로 하지 않고 골라서 하라고 그랬으면 저는 분명히 5계명은 건너뛰었을 겁니다. 효도 아는데도 못하고 하고 싶어도 잘 안 되고 잘 알고 마음이 있어도 또 어떤 경우는 형편이 안 따라줘서 못하는 그런 건데 그런 교훈을 또 설교하려니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목사라는 직책을 떠나 저 역시 자식된 사람으로 정말 자신 없고 너무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마음이 어려운데 와 하나님 이걸 어떻게 설교하라고 합니까? 라는 것이 저의 하나님 앞에서의 솔직한 고백이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골라서 들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귀에 달게 들리는 말씀만 골라 듣게 되면 신앙은 분명 병이 들고 말 겁니다. 또 의사가 진작 본인은 담배를 피우면서도 환자에게는 당신 담배 끊으셔야 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그 권유는 유효한 것처럼 목사인 제가 잘하고 있게 설교하는 것은 정말 흔치 않거든요. 제가 설교하는 말씀 앞에 저는 늘 성도님들과 함께 찔리고 그 말씀을 제대로 살아내기에 연약하기에 고민하고 아프고 그래서 엎드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자, 설교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는 거 보니까 제가 이 주제를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아시겠죠? 설교학 배울 때 목사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설교를 하는 당위성 설명과 변명을 제가 길게 하고 말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오늘 말씀이 쉽지 않겠지만 제 5계명을 통해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10계명이 기록된 그 돌판, 이것의 크기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가, 또 어떤 모양인가 하는 것은 알기 어렵습니다. 10계라는 아주 유명하고 고전 영화 그 한 장면을 기억하신다면 모세 역할을 한 배우 찰턴 헤스턴이 두 돌판을 이렇게 양팔에 들고 있었던 모습이 떠오를 겁니다. 근데 실은 두 돌판이 그 정도로 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거든요. 저희가 들고 다니는 이 손수첩 정도 크기, 혹 그거보다 조금 더 컸더라도 제가 지금 사용하는 이런 10인치 태블릿 정도 크기였을 거라 그래요. 그리고 또 보통 상상하듯이 돌 앞판에만 글이 새겨진 것이 아니고요. 출애굽기 32장 15절에 보시면
모세는 돌아서서 증거판 돌을 손에 들고서 산에서 내려왔다. 이 두 판에는 글이 새겨 있는데 앞뒤에 새겨 있었다. 그 해서 돌판 양면에 글이 다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돌 한 판에 5계명씩 두 판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한 판 앞면에 1에서 5계명, 뒷면에 6에서 10계명, 이렇게 10계명이 한 판에 다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한 판으로 다 되는데 왜 2개를 주셨을까? 그렇죠? 똑같은 두 판을 왜 주셨을까? 신명기에 보시면 증인을 세울 때 2사람 이상 세우라 한 것에 근거해서 그럴 것이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10계명씩 기록된 돌판 2개를 모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증거 삼으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읽은 출애굽기 32장 15절을 비롯한 성경 여러 구절에 이 돌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증거판이라고도 불렀거든요. 네. 이런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두 돌판에 5계명씩 기록되어 있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1에서 5계명이 첫째 돌판의 앞면과 뒷면에, 두 번째 돌판에는 6계명에서 10계명이 앞면과 뒷면에 이렇게 해요. 재밌는 것은,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요 첫째 돌판에 제 5계명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한 판에 5계명씩 짝을 맞추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더 깊고 의미심장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오셨으면 아시겠지만 10계명의 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관계, loving other, loving God에 관한 계명들이에요. 나머지 5계명에서 10계명, 6계명은 대인 관계, loving others에 관한,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람과 이웃 간의 관계에 대한 계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첫 돌판을 대신 관계에 관한 판으로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만 기록된 것이 맞죠.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 5계명에서 10계명을 적어 놓아야 이게 논리상으로 맞는데, 전통 유대인들은 5계명을 첫 돌판에 포함했다니까요. 어떤 의미일까? 이런 거죠. 제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대인 관계와 관련된 계명이 아니라 대신 관계의 계명으로 이해한 겁니다. 제 5계명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차원에서 이해했다는 것인데,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 계명의 권위와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개신교 학자인 엘렉 모리어라는 학자는요, 이런 도표로 10계명의 구조를 정리하셨어요. 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 1계명에서 4계명 우리가 아다시피요. 1계명은 우리의 하나님께 향한 마음과 관련한 계명이고, 2계명에서 4계명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행위에 관한 계명이라고 그래요. 5계명은 따로 가족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말해주는 계명이고, 그리고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6계명에서 10계명, 그리고 6계명에서 9는 우리의 행위와 관련한 것, 10계명은 우리의 마음과 관련한 것. 그래서 이걸 이렇게 딱 접으면 겹치는 구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위, 그 다음에 가족, 딱 겹쳐지는. 대신 관계나 대인 관계 영역이 겹치는 가장 중앙에 이 5계명이 자리하고 있어서 이 두 그룹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도 이 두 그룹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나름의 독특한 영역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무슨 주장을 하고 싶어서 이런 도표를 만든 거냐면, 부모 공경, 효는 단순히 인간의 당연한 도리다, 그 가르침 이상이라는 거예요. 10계명에 의하면 효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을 배우는 도리이고요, 또 다른 사람,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함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유교적 문화에 익숙한 저희에게 효도하는 것은 지극히 그냥 당연한 사람의 도리입니다. 개신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미국 장로교 선교사님 중에 사무엘 마펫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이 이분의 제자인데, 하루는 김종섭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전해 듣고는
고민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술을 서너 잔 마시고는 마페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부모를 효도로 공경하는 것이 옳은가? 선교사님이 옳고 말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다. 마목사도 부모가 계시며 또 효도하는가? 마펫 목사님이라서 마목사라고 불렀어요. 선교사님이 나도 부모가 계시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지금 부모를 버리고 만리타국에 와 있으니 이것이 어찌 효도인가? 노형, 부모의 말을 순종하여야 효도요, 불순종하는 것이 효도요. 물론 순종이 효도다. 근데 우리 부모님이 나더러 조선 가서 예수교를 전하라고 하였소. 이 대화를 통해서 김정섭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에도 효가 있음을 알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김정섭 이분이 길선주 목사님을 전도해서 기독교로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기독교에도 효가 있습니다. 김정섭이라는 분의 경우는 그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유교적 효의 개념과 일치했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임에 걸림이 없었어요.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가 이렇게 유교를 대체하는 종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조금 세련된 유교가 아니에요. 효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도 효를 말하고 기독교도 효를 말하지만 유교가 사람과 사람 간의 도리로 효를 이야기한다면 기독교는 단순히 그 차원만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부모라는 존재는 적어도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부모에게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이 막혀져 있음을 첫째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을 이 땅에 낳는 역할이에요.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자식을 가져와서 생명을 이 땅에 낳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부모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 전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달자. 그래서 부모는 교사이고 자녀에게 선지자 역할을 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 존재인데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섭리를 자녀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입장에서 또한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라는 거죠. 즉,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그분을 섬기고 존중히 여기고 존경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계명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내 하나님을 하나님 섬기듯 섬겨라. 사랑하라. 네 부모가 하나님 대신이다 하신 것이 제5계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5계명을 이 대신관계 계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이 기독교가 말하는 효가 유교의 효의 개념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이분이 10계명 설교를 하시면서 그래서 신효일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신앙과 효도가 한 몸이다. 효도는 신앙의 첫 열매이고 참 신앙은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나타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의 설교 일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보이는 부모를 존경치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순복하고 순종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있습니까? 먼저 부모를 잘 섬기는 것으로 신앙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그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행하는 옳은 일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다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날 한국 청년들에게 말씀한다고 한다면 너희 의가 옛날 유교도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으로 경고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불효는 단순히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잘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불효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신앙이 있다 하고 부모를 가벼이 여길 수 없다는 거죠. 공경하라는 그 공경, 영어로 honor로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어로는요, 그 뜻이 중히 여기다, 무겁게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부모의 말씀을 비중 있게 들어야 된다. 그분들을 대함에 가벼워서는 안 된다. 이런 가르침인 거죠. 부모가 좀 못났더라도, 부모가 성격이 뭐가 났더라도, 부모가 못 배웠더라도. 그리고 여러분 목회하다 보니까 부모에게 상처받은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던데요. 그랬더라도
여전히 이 계명은 유효합니다.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같은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인데 그 컨텍스트가 어떻게 되었느냐면, 자, 에베소서 5장 후반부에 보면 부부 관계를 논하고요. 거기서 또 조금 더 올라가면 5장 18절이에요.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맥이 뭐냐면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중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겉으로 뭐가 어떻게 어떤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적어도 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에서 성령 충만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종들은 피고용인들을, 상전은 고용인들을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섬깁니다. 성령 충만하면 무슨 일을 해도 주께 하듯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나중에 주님께 칭찬받게 될까요?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성경 통독하고 주일 성수하고 예배하고, 예, 물론이요. 당연히 그래야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대신적 차원의 그 신앙 행위들, 신앙의 열정과 훈련이 결국 이 대인적 차원에서 무엇보다 부모님께 잘하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더 나아가서는 이웃에게 잘하는 것으로 열매 맺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수직과 수평이 합쳐져서 십자가예요. 그게 정말 잘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경제적인 어려움, 그분들의 심리적 고독감, 이런 부분에서 자식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가? 이거는 효의 문제이기 전에 신앙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설교를 듣지 않으셔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으셔요. 제가 고르반에 대해 설교한 거 기억나시나요? 고르반은 구약에서는 제물을 뜻한 단어였어요. offering. 그렇죠? 요즘은 그냥 헌금으로 번역이 돼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드린 제물 고르반이 예수님 당시에는 약정, 서원하다 이런 의미로 더 많이 사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를 헌금하겠다고 그 액수를 정해 놓으면 이게 이제 고르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전 재산을 하나님께 고르반 하겠습니다 하면 이건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돼요. 친구가 돈을 꿔달라고 그럴 때 주면 안 되고요. 심지어는 부모가 아들아, 이번 달에 생활비가 좀 부족하다, 좀 도와다오 해도 아, 이거 제가 고르반한 거기 때문에 안 돼요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 먹고 사는 거는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고르반 해놓고서 자기는 먹고 살면서도 이런 요청이 오거나 이웃을 섬기거나 부모를 섬기거나 할 때는 아, 이거 하나님께 이미 드렸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랬다라는 거죠. 이렇게 악용된 고르반 제도를 두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신앙을 꾸짖으셨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금식기도 하는 것은 고르반 신앙입니다. 부모도 마음으로 공경하지 못하면서 교회 와서 헌금하는 것은 고르반 신앙입니다. 뜨끔하시죠? 그러니까 나는 부모도 제대로 못 모시는데 이제 무슨 낯짝으로 신앙생활 하겠는가 해서, 여러분, 신앙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식기도도 하지 말고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계명으로 한번 찔려보자라는 거죠. 제대로 했는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한번 자문하고, 거기 이렇게 자신이 없으시면, 자신 있으신 분들 많지 않으실 건데, 특히 우리 같이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한국의 부모님이 떨어져 계신다면 더욱 마음 아프고 늘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 비슷한 것이 자리 잡고 있을 터인데,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모시는 일을 회피하고픈 마음이 조금씩이라도 다 있지 않으셔요? 부모님 공경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나요?
특히 시자가 붙으면 더 그렇고요. 아무리 내리사랑이라 해도 우리가 우리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시간과 재물을 사용하는 것과 부모를 위해 하는 부분을 비교해 보면 너무도 명백하게 한쪽으로 쏠려 있음을 발견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명 앞에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돼요? 마음이 깨지죠. 무너지죠.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가자라는 거예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을 스스로 잘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에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주신 계명을 잘 지켜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에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지키기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가 인지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과연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그 한계를 알게 되는 거.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깨지라고요. 그 명령을 받을 때마다 찔림이 있고 깨지라고요. 깨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그렇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주심에 간구하고 그 힘으로 다시 순종하기를 한번 힘써보자고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또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계명들이 다 그러하고, 특히 오늘 이 5계명 앞에서 찔리고 아프고 자신의 그 죄됨과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은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못하기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못할 것 미리 아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효도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부모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이 하면서 스스로 정죄해서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그러라는 의도가 아니고요. 그 반대요. 우리가 이 정도로 못난 존재임을 알아서 한편으로는 부끄럽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신 순종,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는 담대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노력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는 구체적으로 이 제 5계명에 순종하는 계획, 부모 공경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좀 구체적으로요. 올해 한국에 한번 나가서 부모님 효도 관광시켜 드려야지. 아니, 미국에 한번 모시고 와서 관광시켜 드려야지. 그것도 다 어려우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 드려야지. 용돈 보내드려야지. 날마다 시간 정해놓고 연로하신 아버지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미 이 땅에는 모실 부모가 없으신 분들은 교회 어르신들이나 이웃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 이 사랑 실천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은 구체적인 실천으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시간과 재정이 헌신되고 사용되어야 그 진짜예요. 뭐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그거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마음을 살펴보시고요. 실천하고 싶으셔도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못 하신다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 말씀 드렸는데, 그러면요 여러분, 교회 헌금할 거 조금씩 빼서 모아두셨다가 부모님 섬기는 데 사용하세요. 정말 그 정도로 힘드시면은요. 그래서 교회 헌금이 준다? 목사로 저는 기쁠 겁니다. 정말 그것 때문이라면. 목사님, 그건 하나님께 잘못하는 거고 신앙의 도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개인적으로 와서 따지시면요, 제가 차근히 다시 설명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잘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연결돼 있다니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이 5째 계명을 교회 전통에서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도 이해를 했어요. 우리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요리문답 64번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해요.
다섯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윗사람에게나 아랫사람에게나 동등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위치와 관계에 있는 각 사람에게 마땅히 드릴 존경을 드리고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이 다섯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데 답이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지위와 관계에 있는 각 사람에게 마땅히 드릴 존경과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것에 배치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요리문답 다섯째 계명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면서 여러분 부모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 다섯째 계명의 요구가 단순히 효도에 국한되지 않았다고 이해한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고 우리 장로께서 또 중요하게 여기는 요리문답이 있는데 여기에는 부모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의미는 거의 요리문답과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섯째 계명은 나의 부모님과 나에게 권위를 가지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과 성심을 다하는 것이며 공손한 순종으로 그들의 모든 소중한 가르침과 훈계에 복종하는 것이며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그들의 실패도 인내로 참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제5계명은 여러분 올바른 권위에 관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마땅히 존경할 대상에 대한 존경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올바른 순종을 요구하는 계명. 그래서 우리 교회 전통에서는 이 계명을 부모님들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학교 선생님들, 정부 관료자들, 지도자들, 교회 장로들, 목사들,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까지 이 범위를 넓혀서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인데 이게 어떻게 새롭게 시작하는 신생 국가의 기초를 마련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사회 각 영역에서 올바른 권위들을 세우시고 백성에게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해서 건강한 사회와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부모 공경하라는 제5계명은 이렇게 무엇보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경외하게 한 계명이고요. 그 방법을 알려주신 계명이고 한 가정과 사회, 한 나라를 올바로 세우게끔 제대로 된 권위에 대해 가르쳐 주신 계명입니다. 올바른 권위가 무시되고 조롱받고 인정되지 않을 때 가정이든 사회든 혼란스럽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워주신 권위의 한계를 인정하고 부모는 자신들보다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교회 리더들도 정치가들도 그 위에 더 높으신 분이 계심을 알고 위임받은 권위를 올바르게 활용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드디어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약속이 성취될 겁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그 약속 말입니다. 생명과 풍성한 삶의 약속이에요. 제5계명에 순종하여 이 엄청난 복을 누리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